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쭉 이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다스리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18편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9편부터 완전히 전환되는 내용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죽으셨던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듯이 이제 19편부터는 죽음 가운데 계셨던 그분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에 대하여서 19편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19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특별히 엘이라는 창조주의 이름, 그것을 넘어선 특별한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한 내용의 복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특별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20편에서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열려진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22편 앞에 서 있는데요. 사실 이제부터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특별 계시 중심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23편 있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23편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23편을 참 잘 알고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23편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22편과 23편과 24편 이 세 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편 전체가 목자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이 목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세 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22편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2편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편이 십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절망 가운데 다시 빠진 듯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한 목자라고 하면 무엇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필요적절할 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에는 딱 한 가지 개념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에 어떤 분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의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오직 나만 선한 목자다. 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목숨을 버렸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래서 시편 22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과 생명을 쏟아부으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었고 그분의 양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 지은 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읽어볼까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왜 죽임 당하시는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웃에게 강포하였던 그 죄 때문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인가?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지요. 그분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일체됨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진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무슨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셨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끊어진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고 영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음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물론 육체적 고통도 참 커요. 그러나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고통은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다고 말합니까? 벌레 보듯이.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벌레 보듯이 사람을 보고 조롱하듯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깊은 고통을 당하시고 깊은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밀랍, 촛농처럼 쭉 흘러내려버리는 것.
아마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순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벌레처럼 여겨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였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아주 극심하게 당하셨고 절망 가운데서 흐물흐물 초가 녹듯이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그분은 우리가 지은 육체 때문에, 육체의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뛰어넘어서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22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시편이 왜 22편에 배치되어 있는가 중요하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지은, 육체로 지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말라서 아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겠죠. 그래서 그분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탈수 상태가 오셨겠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신 이유가 개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내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보이는 곳에서 육체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더러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끝부터 가시에 찔리시는 것입니다. 발끝까지 못에 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22편은 그분이 그렇게 하늘과 땅 위에 매달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영과 혼, 마음과 육체로 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어주시는데 이것이 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선한 목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속적으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2편은 갑자기 또 내용이 확 전환이 되는데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위의 노래가 끝이 났는데 21편에서 21절에서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시편 22편은 21절까지와 22절부터 또 마지막 3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1절부터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의 선한 목자로서의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21절에서 그 가운데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분이 외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마무리돼요. 그런데 21절 한 절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다른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30절도 읽어봅니다. 30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할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가 되는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전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받지만 또한 그 십자가 이후에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써,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가 선포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용서함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라고 말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내가 대대에 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전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전한다는 의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입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에는 사람의 입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입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외적인 선포와 그 외적인 선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는데 누구는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사람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그 선포의 대상이 오직 하나거나 둘이거나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은 자는 결코 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음성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듣고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복음의 메시지, 선한 목자로서 그저 죽어주신 사역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며 그 죽음이 생명으로 변할 수 있는 복음을 그분이 세우신 사람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분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지 지금 뭘 하는 것인지 좀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논리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도 않은 그런 말을 선포했는데 옆에서 이분이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죽게로 돌아오는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포했다라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입을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목사는
자기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매우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에 인간의 음성을 사용하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근데 아담이 죄를 저질렀네. 회개를 안 하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아들 보내셨대. 아들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믿음은 구원받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전했던 그 연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함께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선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하시는가?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되 27절을 볼까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이 직접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되 어디까지 선포하신다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끝까지. 왜 아직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아니요. 땅 끝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우둔한 입술이지만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입니까? 30절 31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요. 그분은 직접 땅 끝까지 전하시지만 모든 시간 안에, 언제 주님 올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 마지막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시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땅 끝까지 들려주시고, 그분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시간 끝까지 들려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입술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 받으신 것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바로 선한 목자를 향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주님은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그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효능,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또다시 26절부터 이제 또 다른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가? 바로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선한 목자의 죽음과 그 선한 목자의 부활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여긴 단지 그냥 겸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 흐트러진 자, 자신을 본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 죽음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겸손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겸손한 심정이 드는 사람, 그런 반응으로, 그런데 겸손한 마음에 넘어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겸손한 자는 먹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분이 의인으로서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먹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먹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먹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먹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을 내 뱃속에 넣는다, 담는다라는 뜻이고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것을 내 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 그 십자가 그것이 가르치는 복음의 의미를 내 영혼이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먹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되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내가 사람들 앞에 저지른 죄, 내가 영으로 저지른 죄, 내가 마음으로 저지른 죄, 내가 육체로 저지른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과 내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전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의 죽음과 선한 목자의 음성과 그리고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반응,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여러분 동전을 받았을 때에 한쪽 면만 있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동전은 언제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과 순서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2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 앞에 예배하리니 29절도요.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27절을 보십시오. 자,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먹었다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새긴다는 말입니다. 새겨서 돌아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먼저 세상과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먼저든 아니면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세상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먼저든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믿었다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했다면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붙잡는 것이고 회개란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본문의 순서대로라면 먹고 배불러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돌아선단 말입니다. 주를 기억한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새긴다 이 말입니다. 새긴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하여 서 있고 세상을 향하여 서 있고 죄를 향하여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 서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29절에도 풍성한 자가 먹었다면 29절에 보니까 경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인 것입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믿은 자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어 돌이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행복자이신,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그분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9편부터 이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특별 계시의 내용의 중심이 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을 22편, 23편, 24편에 얘기해 주면서 오늘 22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음성으로 내 맘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예언된 대로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그 사람의 입술로 들려진 그 복음만 듣고 내 영혼이 그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진짜 듣고 여기 서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말씀하셨던 성령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들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먹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식사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식사 시간이 지나서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거기 식당 주인께서 배달 음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서 이거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시켜서 드세요? 아, 우린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냄새를 하도 많이 맡고 하도 많이 맛봐서, 그렇죠? 식당 주인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로서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묻고 계시지 맛을 봤는지 냄새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단지 맛을 보아서 그 복음이 무슨 맛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복음의 냄새를 하도 많이 맡아서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맛으로, 냄새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맛보고 냄새만 맡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먹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경배하는 삶으로,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엎드리고 있는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 맞는지를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어 생명을 얻고 그분의 거룩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